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강요 제 2권 8장 가운데서 둘째 돌판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7계명까지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 5계명이라고 하는 거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또 덧붙여진 그 약속도 있어요. 뭡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뭘 주십니까? 땅을, 맞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 생명이 긴다. 뭡니까? 장수. 이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하다로서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5계명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권위입니다. 권위. 5계명의 가장 큰 핵심은요, 권위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시대는 뭐가 상실됐다? 권위가 상실되어져 버린 시대다.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부모의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 이게 가장 기초예요. 한마디로 모든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과 단체, 공동체는요, 가정입니다. 모든 나라에, 그리고 어느 곳도 죄 없이 그 나라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를 딱 들려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로마 흥망사를 지은 그 작가가 뭐라느냐, 로마 시대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지킬 가정이 없어서.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나라가 우리를 침범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침범할 때 우리가 옛날에는 성에 있겠죠, 성.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맞죠? 수원성, 진주성. 왜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진주성 안에서 왜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그거를 방하고 목숨을 다해서 왜군들을 물리치려고 할까요? 그 성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왕은 성이 없습니다. 진주성이 없어요. 그 안에 우리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성 안에는 내가 세워야 나가야 되고, 내가 지켜나가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될 우리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를 딱 보니까 외적이라기보다는 뭐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가정이 없으니까 전쟁에 나갈까요? 안 나가죠.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는, 그렇죠, 뭘 들고 돈 들고 도망가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가정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시대가 무너졌던 거는 이 가정이 없기 때문에 지킬 아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로마가 멸망에 이르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5계명은요, 이 부모, 특히 오늘날 이 권위가 상실되어진 가정이 파괴되어져 버린 가장 근본은 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에 제5계명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재밌습니다. 이 공경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중에 알 거지만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봉사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거는요, 보십시오. 누군가를 내가 공경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그를 섬긴다 할 때는요, 그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있겠죠. 그게 봉사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뭡니까? 그분에게 내가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재정적으로 더하는 것, 이것 또한 의무로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분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공경하라는 단순하게 그분을 내가 좀 존중한다, 그분을 내가 잘 섬긴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봉사도 있고, 그 안에는 섬김도 있고, 그 안에는 감사도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까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습니다.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헌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을 때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뭘 저버렸다? 천륜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시대에 거쳐서 이것은 합당한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뭐냐면 부모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가 부모의 범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얼핏 듣기에는 어떤 부모만 생각합니까? 그렇죠. 친족. 친족보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넓히면은 한마디로 우리의 친족이면은 우리의 그 본가 친족뿐만 아니라 외가까지도 조금만 넓히면 그렇게 그 얼핏 들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의 구성원에 있는 그 부모만 생각해요. 근데 칼빈을 통해서 또 많은 이 믿음의 우리 교리서가 말하는 이 부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에 부모가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내 위에 세우신 모든 자들의 부모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증명되는가? 한마디로 부모라고 하는 이 범위는 나의 육신적 부모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나를 가르치는 모든 자들. 나를 가르치는 모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있고 상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높이 있는 그 사람은 전부 다 누구다?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높이 있는 그 사람은 다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경하고 한마디로 섬기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은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 로마서 13장 1절에 여러분 오늘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세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직장 상사로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부모로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니면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위치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 육신적 부모뿐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모든 자가 부모라고 할 때 이 모든 권세는 누가 줬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맞죠?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의 권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거겠죠. 당연한 겁니다. 제가 서론에 로마 시대가 멸망을 했던 그 단초가 뭐였냐? 지킬 가정이 없었다. 보십시오. 가장 밑에 있는 밑바닥에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생득적 관념에서 오는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은 다 있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떠나서 아니면은 고대 시대이든 현대 시대를 다 떠나서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은 우리의 양심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내산의 계명이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계명이 듣도 보도 못한 조선시대에도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초가 무너졌다. 자요?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부모조차도 너희가 공경하지 않고 부모조차도 너희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부모조차 너희가 그 권위를 무시하는데 그 부모를 세운 그 하나님의 권위는 너희가 인정할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수학을 할 때 제가 그 예를 참 많이 듭니다.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데 미분적분이 됩니까? 아니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미분적분을 해요? 그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쉽게 사랑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보이니까. 실제로 보이고 실제로 접할 수 있고 실제로 느낄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알고 너무나 쉽게 그것을 집어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이 쉬운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걸 못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걸 하려고 합니다.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불성설이죠. 가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결국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위로부터 주신 그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를 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어길 때 극심히 진노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적인 그런 아니면 세상적인 사고로 볼 때 우리 여러분 신과 함께 영화 보셨죠? 맨 끝에 지옥이 어떤 지옥입니까? 천륜지옥. 그래서 부모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그들이 가야 될 엄벌들. 그만큼 이게 볼 때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모의 범위는 나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스승이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세와 권위 가운데 우리에게 세워주신 분이란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제5계명의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윗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드렸죠.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위에 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위에 있다는 걸 속박할 수도 있는 거겠죠. 누군가가 내 위에서 나를 이끈다. 누군가가 내 위에서 나에게 때로는 명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저것을 시키기도 한다. 누군가가 내 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누군가가 내 위에 있다. 이게 우리의 본성상 인정이 잘 안 됩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누군가가 내 위에서 나에게 명령을 하고 나에게 지시를 하고 나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거부 반응을 일어나요. 근데 우리 찬양을 오늘 드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내 생각은 우리의 육신의 이 죄악된 것은 끊임없이 그 권위를 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 부모를 공경하겠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부모, 즉 나의 윗사람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권위에 대해서 그래 내가 수긍할 만한 분이 있는 반면에 자요 권위에 대해서 수긍이 되는 부분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수긍이 안 되는 부분도 덜어 있어요. 어떤 경우 수긍이 되는 건 뭡니까? 내 윗사람이 그 사람이 지시하거나 그 사람이 명령할 때 잘 받아들이고 잘 수긍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적법하게. 다른 말로 해서 이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사람. 맞죠? 예를 들어 제가 부모인데 맨날 뭡니까? 술만 퍼마시고 맨날 오자마자 욕만 우리의 입술에서 맨날 욕만 나오는데 자녀한테 욕하면 안 돼. 너 성실히 살아야 돼. 됩니까? 그럼 그 자녀는 권위에 대해 수긍할까요? 권위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부모, 윗사람에 대한 그 위에 있다라는 그 권세 수긍 안 될 때는요, 뭡니까? 그 윗사람이 본이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잘 수긍하지 않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칼빈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본이 되는 사람, 너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정말 배울 만한 그런 점이 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본받고 싶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이 볼 때 어리숙하고 현명하지 못한 왜 저 사람이 내 위에 있지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입니다. 그 제5계명 세 부분에서 밑에서 중간 부분에 그 한 문장이 있죠. 우리의 윗사람들이 과연 이런 종기를 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모범이 되거나 모범이 되지 않는다.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 앞에는 우리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지위에 오른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종기로 받들기를 바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든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가 존경하기에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조차도 누가?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윗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말씀을 딱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부모의 그 권위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맨날 술 먹고 와서 나를 패고 맨날 술 먹고 와서 폭행을 저지르고 맨날 술 먹고 와서 집안을 다 부수고 노름하며 부모로서 나에게 해준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그런 사람에 내가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종우 형제랑 이야기했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봐라. 이거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부모로서 빵점 아니냐? 부모로서 이거는 저 해서는 안 되는 것도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 앞에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서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이 뭘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치가 있든 가치가 없든 당신의 윗사람이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라? 공경하십시오. 받아들이기 힘들죠. 여러분, 여기 우리 동기 형제도 있고 우리 종우 형제도 있고 또 다른 직장에 다니면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경우가 존경을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즉,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에서 때로는 존경할 만한 분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존경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저런 말씀을 왜 전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가치가 있든 가치가 없든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공경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계명이에요. 그러면 덧붙여진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덧붙이신 이유는 뭘까요? 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서 그 부모가 가치를 받을 만한 그 공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든 가치가 없든 우리는 내 윗사람에게는 다 공경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합당한 진리라는 것을 이제는 아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약속을 또한 주셨습니다. 약속 우리가 두 가지 했죠. 첫째는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준 약속한 그 땅을 네가 받고 그 가운데서 넌 어떻게 한다? 장수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과 함께 생명이 길어지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 사람을 공경했을 때 하나님은 그만큼 기쁘시고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가 5계명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이 약속을 기억한다면 모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더 이에 대해서 권장하고 더욱더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말씀과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약속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바울이 말할 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너에게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함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너희가 열심을 다하고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너희가 열렬히 다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와 그러면 나는 부모만 공경하면 이 땅에서 땅도 부동산도 얻고 또 뭘 생명이 장수, 무병장수. 이야, 그래 되겠네. 근데 보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안 믿는데 불교에 끊임없이 뭡니까? 불교에 귀해가지고 130세까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도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잘 믿는 신자인데 30살, 33살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을 맞이하는 그 조셉 얼라인이라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의 일화를 들어보면 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럴 정도예요. 뭐냐면 그분이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 자, 그 아내의 증언입니다.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을 찬송하며 기도함에 4시간을 씁니다. 아침 8시까지. 평생을.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이걸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4시간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4시인데 누가 일어났느냐? 그 옆집에 대장장이. 그 당시에는 1600년도니까 대장장이가 있겠죠. 대장장이가 자기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뭘 두드리고 있냐? 쇠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장장이는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게을러서 이 대장장이보다 늦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 그래서 조셉 얼라인은요, 평생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온종일 보내더라. 근데 몇 살에 부름을 받는지 아십니까? 33세에 죽었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했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했는데 장수는커녕 단명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거짓말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거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의미하겠죠.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 가운데 너희가 장수한다는 거는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땅을 주겠다. 문자적으로 장수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서 너는 오래도록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병장수해도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뭡니까? 외면한 자라고 한다면 그는 악인으로서 하나님의 땅과 장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복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때로는 단명할지라도 하나님의 땅과 장수에 그 놀라운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땅과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복받는 삶 가운데 나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과 장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계명을 너희들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까지 주셔서 이것을 권장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공경한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가치가 있든 가치가 없든 그분이 나에게 세우신 권위자, 나에게 세우신 어찌 보면은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이건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가치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가치가 없는 사람. 근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뭘 하냐? 주일에 예배 드리지 말고 일을 하시고 돈을 버세요. 근데 우리가 공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이 뭘 하느냐?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가치가 있든 가치 없든 우리는 공경할 때 드려야 됩니까? 뭘 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가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밑에 질문 위에 보면 주 안에서 공경, 부모에게 굴복하는 것이 반드시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우리의 위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거부하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는 뭐라고 하지 않냐? 그러므로 부모가 만일 율법을 범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면 그들은 부모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외인이다. 부모가 아니라 누구다? 외인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의 부모로 윗사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권위가 있을지라도 그의 말은 듣지 말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군주들이나 영주들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윗사람들에게도 이런 논리로 대해야 될 것이다. 자요, 칼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그 자는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 외인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부모든 또 누구? 윗사람, 나라에 있는 영주나 군주라 할 때는 오늘날에 누구?
대통령, 오늘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우리는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아마 저는 볼 때 한 수년 안에 동성애 인정됩니다. 나라에서 이제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는 차별 금지, 동성애에 대해 설교할 수 없습니다.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권세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그분을 감사히 여기며 그분 앞에 우리가 섬김을 다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는 부모가 아니라 외인으로서 하나의 법에서 벗어난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앞에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정치를 잘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가장 그리고 내 아내가 자녀에게 부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의 법을 벗어난 것을 명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도록 부모로서 내가 잘 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부모가 가져야 될 덕목과 아랫사람이 즉 자녀가 가져야 될 덕목은 무엇이 있는가? 부모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부모에게 있어야 될 덕이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 부모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의 깊이가 먼저 있어야 되고 더욱더 자녀를 그 말씀의 덕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와 더불어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덕을 가지셔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녀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내 아랫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은 평생 말단 직원만 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대리를 달 거고 때로는 과장을 달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부사수였다가 뭐로 올라갑니까? 사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내 밑에 부사수가 들어올 때 나는 이렇게 배웠어. 나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나는 곧 맞아가면서 배웠으니까 너도 그래. 맞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라면 내 아랫사람에게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덕목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본이 참 이 부분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심할 수 있는데 도제식 교육 아십니까? 도제식? 스승과 제자 그러면서 3년은 뭐 청소, 3년은 설거지, 3년은 그러고 나서 음식 만들기. 나는 그렇게 다 배웠어!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법은 꽁꽁 숨겨둔 채 막 온갖 구전일을 다 시켜놓고 니는 그래서 배울 만한 자격이 없어서 내 팽개칩니다. 도제식은요, 스승과 제자로서 1대1로 가르치는 게 그게 도제식이잖아요. 그게 많은 스승이, 물론 좋은 스승이 있는 반면에 나는 고생해서 배웠으니 너도 그렇게 고생해서 배워. 맞습니까? 부모의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녀로서의 그 덕목은 뭘까요? 순종.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의 법도 안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 자녀들은, 아랫사람들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말씀인지 참된 말씀이 아닌지 또 분별하고. 근데 참된 말씀을 하고 참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 말씀에 당신들은 순종하십시오. 그와 더불어 또 뭐가 있을까요? 복종, 감사. 그와 더불어 이 모든 것을 통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순종할까요? 감사할까요? 안 합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한마디로 여러분의 윗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 더불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를 더 마지막 한다면 가치가 없는 사람이 우리의 윗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때로는 뭐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니까 근데 불구하고 삶이 별로 본받지 않고 싶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녀로서의 덕목은 뭐가 있느냐? 그 상급자 윗사람의 그 연약함도 인내하고 견디는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고 견디셔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을 때로는 1년 지나고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눈꺼풀이 벗겨지고 볼 수도 있을 때 아, 이게 연약하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녀로서 인내하고 견디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디는 덕목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 블로그에 교회를 옮길 때는 언제인가라고 제가 칼럼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우리 많은 경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덕이 안 됩니다. 목사랑 저랑 관계가 안 좋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난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를 옮길 만한 상황은 그 교회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거나 벗어나거나 거짓되거나 오류가 보여질 때 당신들은 교회를 옮겨야 될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부모를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따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 연약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기분상, 우리의 관계상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동하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정상적인데 관계가 별로 안 좋다. 그는 합당한 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는요, 이런 자녀의 덕목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부모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노예에 가면 노예에 수많은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정치부 부장이 있다면 정치부 서기도 있을 거고 제가 소속돼 있다면 그분 앞에 저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저는 어떻게?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른 말씀을 통해서 정치를 펼쳐나갈 때는 견디셔야 돼요. 그게 자녀의 덕목입니다. 아시겠죠? 아, 6계명과 7계명.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5계명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게 참 많거든요. 단순하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뭡니까?
키보드 워리어들, 이 나쁜, 은밀하게, 소위 말하면은, 익명이 보장되는 이 사회, 나중에는 더합니다. AI 기술 있죠? AI가 그림까지 그려놨습니다, 이제는. 딥페이크를 해가지고. 딥페이크로 그 사람을 그려놓고 그 사람을 이상한 데 합성시켜서 영상을 유폐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는 뭡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또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그러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질문을